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요. 매달 셋째 주일은 우리 요한복음 강해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말씀 나누기로 했죠. 우리 관계에 대한, 특별히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삶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떤 충돌이 올 때,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는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또 살다 보면 또 이해관계가 얽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관계 속에서 충돌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충돌은 이제 먼데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가 더 쉽죠. 어떻게 보면 자주 만나고 자주 부딪히니까, 또 특별히 가정 같은 곳에서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내 본연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갈등도 많아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 보면 충돌이 있습니다.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충돌이 있고요. 한솥밥을 먹고 자란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요.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어느 가정을 보면 또 사위와 장인 간의 또 충돌도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수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젊은 부부들의 젊은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한 70-80% 정도는 친척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히려 부부 사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집안과 집안끼리 만나고 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문제는 인간이 있는 곳에는 다른 사람이 만나다 보면 이런 갈등과 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충돌이 계속되면요, 거기서 아이들 성격이 삐뚤어져요. 그리고 그 상처가 장성한 다음에도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갖고 사는 걸 우리가 너무 흔하게 봅니다. 너무 흔하게 봐요.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이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죠, 롯과의 사이에서 생길 수 있었던 충돌을 피하는, 지혜롭게 그걸 잘 극복해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이제 충돌로 갈 가능성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고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지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죠.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이제 스토리는 아시죠? 많은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지방으로 돌아오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사건.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갈 때도 그렇고 돌아올 때도 그렇고 누구를 동반해서 가냐면요, 조카 롯이 항상 따라다녀요.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녀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볼까요? 오늘 13장인데 두 장 앞으로 가보시죠. 11장에 가보면 앞에 쭉 족보가 나오다가 11장 27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27절 찾으셨나요? 11장 27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누굴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여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누구를 낳아요? 롯을 낳아요. 오늘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 족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한테는 형이 둘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형이 둘이 있어요. 형이 하나는 하란이고 본문에 나오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홀입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의 남단 쪽에 유프라테스 강 그 아래쪽에 있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되어 있죠.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당시 아주 최고의 문명 도시, 첨단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자,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형 하란이 우르에서 일찍 죽죠. 그죠? 그래서 그 아들 롯을 누가 키우냐 하면 할아버지 이제 데라가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12장, 오늘 창세기 쭉 이렇게 스킵해서 볼 텐데요.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을 떠나라. 그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절로 내려가 보십니다. 12장 4절에 가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누가 같이 가요? 조카 롯이 같이 가요. 그죠? 롯이 같이 갑니다. 자, 근데 갈 때 이 가나안,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죠. 자, 갈대아 우르인데 거기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요, 사막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글리 직접 건너갈 수가 없고 그 땅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북쪽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다시 사막을 지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갑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쭉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머물게 돼요. 거기 주저앉아요. 바로 가지 않고. 자, 거기서 누가 죽습니까? 11장에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자, 그때까지는, 자, 아브라함이 롯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12장 4절에 롯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 가족이 함께 가거든요.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롯을 돌봤는데 데라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롯을 누가 돌보게 됐냐면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제 맡아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인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마침 10절로 갑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0절에 갔는데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하반절 10장 뒤에 보니까 기근이 심했대요. 엄청난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그 땅에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13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13장 우리 5절부터 읽었는데 13장 2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롯도 삼촌 따라 다니다가 같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롯도 같이 부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이 사람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목민 아시죠?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부자라는 말은 뭐가 많다는 말이에요? 은금도 있지만 가축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축이 많아지니까 하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양과 소를 데리고 이제 양을 먹이고 풀을 뜯기기 위해서 초장을 멀리 찾아가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이미 롯의 하인들이 와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가축을 먹여야 되니까 딴 데 가라고. 이런 이제 충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반대로 롯의 하인들이 자기들 가축을 데리고 물을 먹이려고 시냇가를 멀리 찾아가니까 거기 누가 진치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와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딴 데 가봐라. 이런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방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쪽은 이 초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장을 찾으면 서로 다른 이제 양의 주인들이 걷다가 같이 양들을 풀어놔요. 그 저녁 때 되면 자기 양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러다가 계수하다가 아니 이 양이 네 거냐 내 거냐 이런 다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걸 이제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이 알아요. 아브라함이 알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 이면을 한번 보세요. 주보 다 갖고 계시죠? 거기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본문을 실어놨어요. 세 번역으로. 세 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주보를 보시고요, 8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해결 방책을 제시하는가?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둘째 면에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우리 따로 떨어져 살자. 떨어질 때가 됐다 그 말이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자, 이런 충돌이,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문제를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더 큰 충돌을 예견하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이 그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땅을 봐요. 선택권을 줬으니까 어디가 좋을까? 땅을 쫙 살펴보니까 동쪽 요단강 근처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물도 많고 기름져요. 그래서 롯이 먼저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을 가겠죠. 서쪽을 가기로 한 거죠. 롯이 동쪽으로 가니까 나는 서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있을 법했던 그 충돌을 피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우리 삶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큰 충돌로 가진 않았지만, 자, 잦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예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됩니다. 이런 파괴적인, 우리 삶의 파괴적인 충돌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이미 말씀드렸어요. 충돌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기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 상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게 있어. 상담하면서. 그게 뭐냐면 좀 일찍 찾아오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그걸요 묵히고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가서야 막판에 가서 꼭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도저히 합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을 때, 아예 소망 자체도 없어졌을 때, 아니 한 3년 전에만 왔어도, 아니 1년 전에만 왔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는요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요, 아니 문제가 이미 심각하게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합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충돌을 피하려면요, 첫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한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기 하인과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인들끼리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은 이게 작은 충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점점 양도 늘어지고 점점 가축이 많아지게 될 건데,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충돌이 빈도수가 많아지고 강도도 세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종의 문제가 롯과 아브라함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은 작은 문제로 남아있을 때 그때 해결책을 간구하고자 했던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충돌이든지요, 갑자기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사인이 있어요, 사인. 근데 그거를 그때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키워지고, 그죠? 그게 파괴적인 충돌로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끼리도요, 뭘 가지고 자주 부딪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보면요,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 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는 부분이 뭔가? 어느 지점인가?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불만하는 부분이 뭔가? 난 생긴 대로 산다, 이러시면 안 되고
서약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자꾸 그냥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기 처리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점점 그걸로 인해서 부딪히는 갈등의 빈도수가 많아지고요. 강도가 세집니다. 강도가 세져요. 그리고 마침내는 파괴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충돌로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를 얻어야 돼요. 충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면 꼭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A라는 분이 이야기하면 꼭 B라는 분이 반대하는 의견을 툭 던져요. 반대로 B라는 분이 얘기를 하면 또 그분, 아까 A라는 분이 또 이제 걸고 넘어져요.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뭐죠? 여기 사인이에요, 사인. 이거 사인이에요. 이거 놔두면요, 사단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충돌을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말에도 귀를 잘 기울이시고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10대가 되고 장성한 다음에 뭐 문제아가 되고 삐딱선을 타는 게 이게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 평소에 애들이 자주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부모님들이 무시하고 넘어가신 거예요. 별일 있겠나? 뭐 이렇게 넘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파괴를 가져오는 충돌을 방지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요. 조기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조기에 발견하라.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처럼 발견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죠.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해결책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 꼭 이 단계로 가셔야 돼요. 이 문제를 가만뒀다가는 지금은 작은 문제지만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가만히 두면 소용이 없잖아요. 문제를 봤으면 해결해야 되죠. 근데요, 이게 뻔한 진리인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문제 가능성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봅니다. 그런데도 해결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내버려둬요. 왜 그럴까요? 아니,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이걸 가만둬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키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 이게 문제의 씨앗이 되고 있는데도 언젠가는 이 문제가 커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제가 보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일종의 자존심일 수 있을지 몰라요. 뭐 한국 그 유교적인 문화, 특히 어르신들, 남자분들한테 이게 많죠. 자존심. 아니 부인 쪽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요. 남편은 우린 문제가 없대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한테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남한테 더더군다나 보이고 싶지 않고 그런 자존심, 일종의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는 숨깁니다. 이거 반드시 문제로 옵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봐도 문제가 점점 악화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이런 생각 가운데 있어요. 이거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뒤에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어요. 막연한 기대감. 여러분 마귀의 특성이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괴 가능성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문제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요. 세 번째 이유는 그걸 상대방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사람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다투고 부딪히고 충돌이 생기는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해야 되고 저 사람이 문제인데 왜 내가 해결 방법을 추구하나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잘못이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네 번째, 파괴 가능성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요. 네 번째는 해결 방법을 몰라서요. 문제를 보기는 보고 뭔가 손을 쓰기는 써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 됩니다. 모르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상담가를 찾아가든지 목회자를 찾아오든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과 문제는 자랑하셔야 돼요. 자랑하셔야 돼요. 꽁꽁 숨기고 있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아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마귀의 속임수일 경우가 많아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 못 보거든요. 그 문제 가운데 있어라. 숨기게 하고 포장하게 하고
더 골마 터집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별거 없거든요. 그 사람 문제가 다 이 사람 문제고 다 비슷해요. 그죠? 내놓으면 지혜가 오고요. 또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도움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게 어쩌면 제일 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영적인 이유예요. 저는 이게 죄의 힘이라고 보는데요. 또는 마귀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되길 원치 않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보면요.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어요. 이걸 죄라고 그래도 좋고 마귀의 역사, 준동이라고 해도 좋아요. 뭐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언제 잘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잘 못 보잖아요. 객관적으로 다른 경우를 보면 여러분 중독 증세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술이나 간음, 음란 문제, 노름 이런 데 빠진 분들 보면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분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걸 내가 자꾸 하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먼저 내 신세 망치고 가정이 깨진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못 나와요. 알면서도 계속해요. 이건 뭐죠?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엔 내가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날 먹는다고요. 마귀가 속인다고요. 요 정도쯤이야.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재미로 하지. 아니요. 그렇게 시작해요. 개구리 삼는 법 아시죠? 드드하게 재미도 주고 그러다 잡아먹습니다. 언제 죽는지 모르고 죽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는요.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덫에 걸려들면 그때부터 내가 그걸 통제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죄를 내가 통제할 것 같죠. 나는 저 사람처럼 중독으로 안 가. 천만의 말씀. 그 몰라서 하는 신소리예요.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다가 그 다음엔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가요. 이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올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힘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런 문제를 보시면 그리고 이런 문제들 갈등 밑에는 이건 누가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기 발견하셨으면 마귀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거기서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조기 발견해서 끊어내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조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액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충돌의 가능성, 파괴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요. 화평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화평을 추구하는 것, 이건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갈등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화목으로 바꿔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화평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이게 불편해서 못 견뎌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화목해야지. 편안한.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뭐였냐면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이 뭐냐면 이제 죽을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싸워요. 누가 더 크냐. 싸워요. 발도 안 씻습니다, 서로. 그 발도 예수님이 씻잖아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볼까요? 네, 스크린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17장이 전부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기도인데
핵심이 뭐냐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분이신데 하나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여러분 숫자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죠? 성부, 성령 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온전하게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성도가 화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넣어놨는데요. 세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고 당사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도에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둘이 싸워요. 첫째, 둘째 싸워요. 누구한테 말합니까? 좀 알아들을 만한 애한테 말하잖아요. 큰 애한테. 좀 성숙한 애한테. 그렇죠? 걔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쪽에서, 우리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소원이고 나의 뜻이고, 너 이거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 이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시든 교회를 다니시든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지상 과제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훈련하고 연단돼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천국 가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습을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요. 어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그 직장에 두신 거예요. 화목할 수 없는 저 동료와 저 상사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상사와 화목을 이루십시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권면이에요. 내가 도와줄게. 너 인생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화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소원이고 주님의 소원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우리 바뀌어야 돼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철저하게 일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많이 회개하고 바꾸고 있어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셔야 돼요. 사람이 보이셔야 돼요. 우리 삶과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가 옆에 있는 분과의 화목이 돼야 됩니다. 화목.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 화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사명이 돼야 돼요. 이 꼴이 돼야 돼요. 꼴이. 그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정의보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죄 짓는 게 아닌 이상, 진리와 등지지 않는 이상 사랑해야 돼요. 사랑. 이게 가치예요. 가치. 그래야 파괴를 가져오는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자기 권리 주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돌을 피하려면 우선 내 권리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이걸 계속하는 동안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내는 아내 권리를 주장하고, 남편은 남편 권리를 주장하고, 부모는 부모 권리를 주장하고, 자식은 자식 권리를 주장하고. 보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부모가 나을 것 같지만 그 권리를 똑같으니까. 경영진은 경영진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자는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는 동안은 어떤 충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본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 있잖아요. 하인들끼리 충돌이 생겼는데 사실 누가 권리 주장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말할 수 있어요. 연배로 봐도 누가 위입니까? 아브라함이 위죠. 누가 키웠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돌봤나요? 아니, 아브라함이 돌봤잖아요.
그리고 이곳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 롯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롯이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와서 자기가 복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권리가 있어요? 따지자면 말이죠. 아브라함한테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힘도 아브라함이 세요. 세력도 크고도 실력 대결로 나가도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인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저거 쫓아내라.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촌인데도 권리 주장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촌하고 조카하고 충돌하는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돌을 피하고 화목을 이루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세요. 전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희생, 그 사랑,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아까 누구에게 말하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고 화평하는 것이 참 소원이신 예수님께서, 자, 아까 마태복음 5장 이제 40절을 보시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내주어라.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삶의 지침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의 크리스찬의 성도의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 매뉴얼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41절,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같이 가져라는 거예요. 뭐죠? 네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새 옷을 사 입고 갔는데, 아, 집사님 옷이 참 이쁘시네요. 그럼 그거 벗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 그 말씀이 아니죠.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은 아니고, 40절을 다시 보면, 자,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를 걸어 고소하여, 그렇게 돼 있죠. 고소하여.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어느 것인지, 뭐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분쟁 같은 게 있잖아요. 서로 자기 주장. 내가 생각할 땐 내 거고 저 사람 생각 자기 거 같고 이래서 분쟁이 생겨서 지금 소송이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권리 주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봐라, 네가. 믿는 네가, 좀 더 오래 믿은 네가, 목사가, 장로가, 그 말이죠. 말하자면 네가 대가를 지불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늘에서 누가 커요? 섬기는 자가 커요. 낮아지는 자가. 권리 포기하고. 그게 지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성도들끼리 어쩐 갈등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막 그러죠. 요즘 뭐 정관 잘 만들어야 돼. 요즘은 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책망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니, 너희들은 나중에 천사들을 재판할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법정에 가서 그 너희 문제를 시시비비를 다뤄달라고 거기를 가느냐, 그 말. 뭐와 같으냐면 부모끼리 싸우면서 5살 난 아이한테 야, 엄마가 옳으냐 아빠가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 문제 해결할 정도의 그런 지혜가 있고 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더냐,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한 것입니다. 창세기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요, 이 단어가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쉽게 그러니까 보상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내려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권리를 내려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책임지세요.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놀랍게 세우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남편이 아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죠? 달라집니다. 나중에 창세기 강해가 있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연구해 보시면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롯을 끝까지 추적해서 사랑해요. 화목을 추구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성도라니까요. 화목을 추구해요.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가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그래서 이 권리 포기는요,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세상에서? 근데 성도는 가능해요. 성도는 가능해요. 우리는 왜 가능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아,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 아들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세상에. 물론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고 내 아들을 봐라. 내 교회를 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좋은 예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해보세요. 부부끼리 박터지게 싸워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되나? 가정이 어떻게 되나 나중에? 높아집니까? 그래서 낮아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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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소원이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죽겠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걸로 인해서 나를 키우시고 내 영향력을 키우시고 높은 곳에 두시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따르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보는 경전 성경이라고요. 자, 우리는 이런 약속을 갖고 있는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분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권리주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때로는 그 자리에서 잘리게 할 수도 있어요. 진급에서 밀려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걸 통해서 또 선을 이루어내세요. 놀라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화목이 올리면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누군가가 누구죠? 누군가가 누굽니까? 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내 남편 이러지 마시고 우리. 그죠? 그렇게 사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게 팔복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자기 주장 다 해가지고는 평화가 오지 않아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못합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저 정권의 탓도 아니고 저 사람들의 탓도 아니고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그죠?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파괴에 이르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정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한테 이게 좋아. 아니 그게 설령 좋더라도요. 그렇게 주면 인간이 죄인이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롯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의심이 확 올라왔을 거예요. 저게 다 속이는 거 아닌가? 삼촌이 좋은 거 뒤로 빼돌리고. 이게 아브라함의 지혜죠. 지혜.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참 죄인이고 속이 다 꼬여 있거든요. 그래서 양보를 해주는데도 뭔가 계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찜찜해하고 결국 가서는 자기 잘못인데 그걸 탓하고 뭐 공정하지 못해서 그랬다 막 불평하고 이게 이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누구에게? 롯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돌의 가능성을 해결할 때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정해서 하지 마시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해주고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제시해주고 그 사람이 좋은 걸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네가 A 하면 내가 B 할 거고 네가 B 하면 내가 A를 갖겠다. 요게요 깨끗하게 사건을 끝맺음합니다. 이렇게 해요. 내가 선택해서 주면 이게 불씨가 계속 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충돌을 피하고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은 화목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뭘로 분별하냐면요. 성령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양보가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들어가면 불신이 있고 반목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살면 그렇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자리 속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적용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런 충돌의 가능성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거. 아까 말한 거 인정하지 않는 거.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돌에 지금은 아직 문제가 적지만 이게 그냥 놔두면 이게 큰 충돌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이 보인다면 그것이 자녀와의 문제여도 좋고 부부간의 관계든 직장의 관계든 아니면 교회 성도와의 관계든 그런 것이 있다면 있는데 방치해두고 있었다면 왜 방치해둘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중에 어떤 하나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미루고 있다든지 그 사람 변하라고 기도만 하고 있든지 그렇다면 오늘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상대방 기다리지 마시고 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 것 같은데 살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살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시는 이렇게 갈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사탄이 도망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